자, 우리 22장 29절, 30절 읽어주세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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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땅이요, 땅이요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해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식이 없을 거다. 형통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잘 안 들리셨죠? 마이크가 저기 있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없을 거다, 아들이 없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없겠네라고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공부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그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1장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정사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세 줄기에서 한 뭐 가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좀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로가 모순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아들이 없을 거다. 왕위에 아무도 못 앉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신 계획이에요. 근데 이 땅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23장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메시아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응답하는 것이 왕이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메시아는 누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 왕이 있는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아니요, 없을 때.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한테는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음, 시저가 우리의 왕이다. 이랬던 건 기억나시죠? 음, 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22장에서 나온 땅이 응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 응답을 하려면 이라고 하는 것에 해답으로서 메시아를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와서 우리를 다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걸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냥 왕이다라고 하는 걸로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땅과 하늘을 다시 연결하는,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서 공부할 때 55장, 그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시 응답되는 걸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 내려서, 그쵸? 소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23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메시아는 하나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땅이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이제 읽으셔야지 돼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 전에 이제 목자 했던 기억나시죠? 목자 하면서 목자들을 세우겠다. 4절에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될 텐데, 자, 이제 5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짧게 설명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맹세하는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그래 나와요?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 맞아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 맞습니다. 살아계신다예요. 네, 살아계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렇죠. 애굽에서 인도한 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면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다시 잘 보시면 그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렇다면 살아계신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가 여호와가 사심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결국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 맹세 자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자, 하나님 살아 계시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지?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의 표현이 어떤 뉘앙스로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맹세 같은 거 할 때, 뭐 별의별 신기한 표현 많이 썼잖아요. 이거는 무슨 맹세 같아요? 완전히 확실한 맹세. 엄청 확실한 맹세 또는 지 않은 음, 변하지 않는? 음. 응, 맞아요. 성취되는. 그러면 이제 질문 바꿔서,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이제 다음에 넘어갈 게 생겨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면 기고 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뭘 목적하고서 맹세하는 걸까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거? 뭐 이런 건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 우리는 맹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좀만 더 해보세요. 좀만 더.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맹세라는 단어를 음,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하는 약, 거예요. 약, 한번 맹세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약속 아닐까요? 우리 이제 문명을 사용해 봐야죠. 네, 네, 네. 원어에서 맹세라는 단어를 뭘 쓰고 있냐고요, 여기서. 말하다, 대답하다, 지정하다, 확언하다, 명하다, 자신하다, 부르다, 증명하다, 도전하다. 맹세 있어요? 아니, 맹세는 없고요. 그쵸? 네. 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맹세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 여기에는 맹세가 나와요. 저, 그래서 이제 제가 찝어 드리는 거예요. 음, 이제 그냥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이럴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말한다예요. 말한다. 사실. 음, 근데 그냥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로 가야 돼요. 음. 그러면 약간 좀 느낌이 좀 살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가 아니라 선포한다로 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뭐만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과거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음, 음,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시점을 보셔야 돼요. 여기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시점이에요. 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라고 선포한다. 음, 맞아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선포할 거냐면 이 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면은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다예요. 음, 과거에만 그러셨다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음, 구원하시. 그리고 결국 우리를 자기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냐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가 왕이 되고 음,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려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때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우리의 공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거가 두 개가 다 성립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라고 했던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인 거죠. 분명하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그쵸? 너희는 가지, 뭐 이런 식의 모든 설명들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금 이제 공의라고 하는 걸 또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했었어요. 그래서 죽여서 만드는 공의, 공평 만드는 거가 아니라 살려서 하는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식으로 공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하시는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공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복을 누린 사람은 저 세상에서 벌을 받고 이 땅에서 고생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 두 개를 잘 맞추는 것이 공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음, 핵심 자체는 너 눈 이런 거 아니고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공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객관적인 공의가 아니에요. 주관적 공의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주관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공의는 정말로 1차원적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성숙하는 건 아니지만 성숙해지고 나면 다른 관점을 갖죠. 그게 완벽하게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판단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결국에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의 정당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자기야,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내 새끼는 정말 잘생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저는 그냥 거기에 더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계속 뭔가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뒤에 숨으려고 그러지만 결국에 다 주관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다 어떻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맞아요? 근데 보시면 계시록에 보시면 딱 이렇게 나와요. 장로들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우리의 모두들을 한테 다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을 하시고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음, 그럴 거면 왜 십자가에 달리셔요? 일단은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 납득하실 분 계세요, 여기서? 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납득할 만한 분 계세요? 설득력 없죠? 전혀 설득력 없어요.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납득할 만한 설득을 하시고서는 거기에 맞게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음,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의다라고 하는 거는 설득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에게 의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의의를 느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진짜 저번에 공의 공부할 때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시냐면 모두가 의롭다라고 해버리세요. 음, 그게 공의의 시작이고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음, 음, 시작점이 분명히 심판이라고 하는 전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로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공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두가 다 의인이다라고 시작해요. 근데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음, 멋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멋진 게 있는데, 이렇게 분명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코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그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객관적인 뭐 이게 필요 없어요. 주관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로서 이루어진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매우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죠? 네. 음. 이거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이 창조부터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목적하는 게 달라요.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잘 이겨내고 죄를 범하지 않아서 너 잘했어라고 박수 쳐주는 게 재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잘 참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고 뭐 충성됐고 이렇게 생각한다?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거랑 정말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음. 돌아올게요. 다시. 지금 보세요. 공의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공의를 한다? 여호와가 우리의 공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음. 자, 이제 가셔서 공의다라고 하는 공의, 공의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예, 낮춰서 그러니까 그 개념이 너무 높잖아요. 막 공의로우시고 막 하면 너무 높잖아요. 음. 그거를 이제 쭉 낮춰 볼 거예요. 낮춰서 어디까지 낮춰야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집사님들은 개 키우니까 우리 개로 해볼게요. 개. 개라 그러면 안 되나? 강아지. 개는 개잖아. 그쵸? 개라고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거 딴 얘기인데, 우리 병아리 새끼 낳았어요. 오, 너무 오, 와, 나 처음으로 느꼈어. 와, 진짜 신기하다. 이 알 속에서 자라가지고, 어저께부터 부화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아무튼 월급 타가지고 지금 닭한테 다 쏟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개까지 내려왔어요. 개한테서 공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개가 개, 생각할 때 공의가 있다면 어떤 게 공의일 것 같아요? 개는 공이라는 게 있을라나? 그러게. 그저 주면 고마운 게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음. 네. 그저 주면 고맙지 뭐 지가 공의가 어딨어요. 개도 삐지지 않아요? 삐지죠? 안 그렇죠. 놀아주면 삐지지. 삐, 응. 삐지는 게 꼭 뭐를 공평하게 안 줘서라기보다는 안 놀아주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음. 주인이 뭐 늦게 들어왔다던가 뭐 이런 거. 자, 지금 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제 집사님이 음. 개가 공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셨죠? 음. 근데 지금 그거를 고민하는 건 누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이 고민하고 있죠. 응. 주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다라고 하는 개념이랑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게 뿌꾸랑, 예, 아시겠어요? 브루스가 둘이서 막 왁왁왁왁왁왁 하면서 막 논쟁을 막 하고 있어. 그 수준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논쟁하면 안 되겠다. 완전 갑자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딱 이러고 끝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잖아요. 내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났는데 왜 나를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저 놈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한 단계 밑으로 보시면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서 범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게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음, 그리고 십자가로 모두가 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선택밖에 안 남아요. 음, 제가 닭 키운다 그랬잖아요. 닭. 이제 닭이 있으면 닭들은 일단은 제 이름은 모를 거예요. 제 이름을 발음도 못 할 거예요. 그쵸? 지들끼리 생각했을 때 저를 부르는 게 뭐 빡빡이 저일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제 이름도 모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를 아는 방법이라고 하면 문 여는 소리가 나고 뭐 부스럭 소리가 나면 뭐 캔 따는 소리가 나면 이런 식으로밖에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를 엄청나게 기다리는 건 맞아요. 음, 그냥 제가 나가기만 해도 막 난리를 치면서 먹을 거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일 약 오를 때가 언제냐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안 갖다 주고 조금 시시껄렁한 거 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러고 쳐다봐. 너무 약 올라. 아니 뭐 기다렸는데 옥수수 아니고 이런 걸 주냐 뭐 이런 식으로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위콘 통조림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자, 제가 지금 다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걔보다 더 못한 애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닭들이 지들끼리 주인인 저를 평가한다고 쳐봅시다. 어느 날 정말 맛있는 스위콘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부터 갖다 주잖아요. 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 먹느라고. 제가 뭘 하는지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시시껄렁한 거 갖다 주면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닭을 보는 것과 닭들끼리 입장에서 주인을 보는 것과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닭은 주인을 인식할까? 주인으로 인식할까? 그 전에 브루스한테 맛있는 간식 주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새로운 주인을 따라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라고 하면 맛있는 간식 주고 이렇게 하면은 간식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갈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짐승은 자기 맛있는 거 주는 것 쪽으로 가는 거니까 관계의 선택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닭들 사이에서 공의로움을 하려고 하면 제일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나쁜 거, 예를 들어서 때릴 때 쟤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씩 다 때리는 게 공의일까요? 좋은 걸 할 때는 쟤 옥수수 하나 줬으면 나도 옥수수 하나 줘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가 공의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니 집사님을 두 대를 때려요. 그러면 원희 집사님은 나도 두 대를 맞아야지 공의로운 선생님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근데 한 대만 때렸어. 그러면 약간 좀 한 대만 때리고 말았어. 근데 제일 공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공의로운 사람인 가야 돼요? 한 대도 안 때린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할 거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다까지 갖고 때리는 것까지 갖고 다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9절부터 가볼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을 많은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데는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엄중한 말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게 선지자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왜 들을까요?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모든 게 듣는 사람들의 그 주관에 맞는 거예요. 왜 들어요? 주관적으로 납득되니까.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우리의 주관을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해서 그 공의를 공의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말하는 공의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 듣는 사람들의 주관을 따라서 그것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엉망이 되는 거겠죠. 정치 이야기를 짧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인지 뭐 공산당인지 잘 모르지만 공부하다. 아무튼 간에 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 보수적인 사람들을 저부터도 보수적이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려면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는 신기한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이 다스릴 때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면 엉망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입맛도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 입맛도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음,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음, 그냥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요. 입맛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 누군가를 틀리다고 하는 순간 나까지 틀려지는 걸로 가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려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싶었던 거가 이제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성별에 관한 거라든지 너무 당연한 건데 어디선가는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아닌 걸 알아도 그걸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나도 부정이 당해버리니까 이거예요. 저는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지만 정치 얘기를 꺼낸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예요.
처음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뭐 그랬던 거를 다 막 광신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난 하나님 싫고 바알을 믿을 거야 라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밀곰한테 절하고 그랬다라는 거 이해가 안 가시셨잖아요. 하지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다라고 하는 게 삐뚤어지는 거가 계속 누군가의 말을 맞다고 해줘야 되고, 그거를 들어야 되고, 또 이게 서로가 서로를 확,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말 좋다.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 좋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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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된 거겠죠.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맞죠? 마음에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 재밌어요. 읽어볼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였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회개해서 돌이키게 할 텐데 이 선지자는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거고 너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좀 말 멋있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는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무슨 표현일까요? 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이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저런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이거는 왠지 괜찮을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하나님을 한계해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한데, 마치 하나님한테 가려진 무언가가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와, 신기하지 않아요? 음. 꿈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사건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떠한 사건 맞췄기 때문에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꿈꿨다라고 하는 것의 그러니까 강조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언가 특별한 걸 봤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올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음.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집사님 한 두 대 때리고 나면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일까? 한 대 때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한 대도 안 때리는 사람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어, 어, 원희 집사님 입장에서는 한 대도 안 때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임금희 집사님이 내가 아는데, 선교사님은 세 대 때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야지 공의로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였을 때 그게 공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자는 누구예요? 네. 음. 자기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공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음. 예. 그러니까 무서운 거가 그거예요. 아예 짐승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좋은 거 주는 게 좋은 거고 뭐 들 때리는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말대로 되는 것이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음. 그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그 단계를 이해하셨죠? 음. 예. 그거를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려면 항상 밑으로 가보셔야 돼, 밑으로. 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해를 하려면 정말 집사님 키우는 개 보셔도 되고 더 밑으로 가셔도 돼요. 그거보다 엄청난 격차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거를 해석을 할 때 혹은 뭐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개념은 항상 내가 말하는 대로 무언가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일 문제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주관적, 객관적 했잖아요.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다 왕권 신수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날 왕 만들었다. 이걸 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이 유럽의 왕들이 자기들의 왕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왜냐면은 그전에는 신들이 너무나 다양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다양한 왕들을 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로마 때 그 다양한 신들이 다 판테온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럽이 쪼개지고 나니까 왕들이 생겼는데 왕은 내가 어떻게 됐나 설명하려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메시아처럼 기름 부으신다라는 걸 써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기독교랑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우리 빨리 읽어볼게요.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오늘 해야 될 게 이거였어요. 엄중한 말씀이 무슨, 뭘까요? 뭐 같아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담이라 생각하면 돼요. 음. 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 원어로 보시면 이제 burden 나오고 막 그래요. 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제 번역이죠. 저 입장에서는 여기도 엄중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체 무슨 짐을 지우시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신앙하면서 부담을 막 받죠. 이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음. 역할극이 뭐냐면 자기들은 좋은 말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엄중한 말씀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다, 괜찮다 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부담 주는 사람. 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제 다시 공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보이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장애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야지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져.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서 뭐 그거를 할 때까지 뭐 이런 거 음. 한 번쯤 들어보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한 번쯤은 이제 경험을 해 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부담으로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고 아니야. 너희가 각자에게 짐이 되는 거다. 36절에 뭐라 그래요?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 거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담을 씌우고 너희에게 어려움을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다. 제발 그러한 프레임을 벗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또 나오죠. 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엄중한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러니까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실 건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했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쫓아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단절이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음, 엄중한 말씀이 원어로 짐이에요. 음, 네. 무거운 짐. 음. 그 선지자들은 자기들은 좋은 말 해가지고 점수 따는 것만 하고 힘든 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짐 지우시는 분이라고 이제 몰고 가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워지시려면 불가능해져 버린 거야, 이제. 그쵸? 무서운 하나님. 응. 그, 이러한 생각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뭐 자비하시고 이게 성립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는 꿈꿨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옳다 하면서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요. 그쵸? 분명히 잘못된 걸 알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서로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고선 음,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사실상 예수님 믿는 사람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을 계속 부담으로 생각하게 만드니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